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늘 강의 시간마다 강조해서 또 복습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장막을 지신 예수님, 그것이 1장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논리가, 로고스가 말씀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논리,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주로서 활동하신 것, 그것이 1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받습니다.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제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셔야 됐다. 그 대속의 제물로 바쳐져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것은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이고, 그것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실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은 1장에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어떤 그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닥다리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온 걸 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닥다리다. 땅에서 하늘을 연결하는,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사닥다리다. 내가 사닥다리야.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잤을 때 이 꿈에 나타났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베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꾼 꿈 가운데 이 천사가 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사닥다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다. 그러죠? 성전이라고. 이 몸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죠. 헤롯 성전을 46년간 지었는데 이것이 사흘 동안에 성전을 세우겠느냐.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장막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장막 치러 오셨다. 장막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장막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장막, 모세의 성막,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장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사람이 이제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건축 설계도대로 모세가 지은 겁니다. 그 장막, 구약의 성막, 그 성전.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 장막 치러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2장에서도 이제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라고 교회죠. 이 시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인데 그 교회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막 또는 성전, 교회 이거의 재료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정체, 하여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신분, 또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천국의 입국 조건, 천국 비자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물과 영으로 나는 것은 거듭나야 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정의를 설명해 주신 것이고, 거듭나는 방법은 노뱀이라는 걸 등장시키면서 말씀을 하셨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달죠.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 달려야 된다.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인데, 그 노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노뱀의 실물이, 실체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뭐라는 겁니까? 나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면 거듭난다는 겁니다. 노뱀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바라봐야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분을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이제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영이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한 몸을 이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니까 참 너무 신비스러운 것으로만 가려고 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안 그렇습니다. 성령을,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은 영이 거듭난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그걸 회방하는 자죠. 이간에서 나누고 분열시키는 게 사탄입니다. 성령의 역할과 마귀가 하는 그 회방꾼 마귀가 하는 것만 잘 구분해도 우리들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정말 뭐 신비스러운 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16절에서 36절 사이에 이제 앞부분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여러분들 가지는 성경 뭐 컬러라면은 아마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3장에 좀 애매하게 잘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기록자 사도 요한의 어떤 그 지식이나 사도 요한이 은혜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고요. 27절은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6절은 이건 기록자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또 세례 요한의 증거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은혜 가운데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것은 뭐 지금 요한복음의 특징을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참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겁니다.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 속에 있어서 빛으로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악에 속한 것, 어둠에 속한 그걸 더 사랑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악했다. 이렇게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는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부분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사도 요한.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말 가운데 있는데 세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언행불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제가 그렇게 뽑았습니다. 제목이 실족과 탈락의 필요 충분 조건. 언행불일치가 바로 그 실족하게 하고 탈락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만큼 언행이 불일치한 사람이 뭐 보통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언행이 불일치하는 건 뭐 가룟 유다는 뭐 더 했겠지만요. 세례 요한도 정말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그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겉다르고 속다른 부분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물 세례 주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이스라엘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물 세례를 줬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면 성령 세례 베풀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 베푸지만 그럼 성령 세례 베푸는 분을 따라야죠. 말만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은데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사명이 끝나는데 세례를 주고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 그가 바로 성령 세례 베풀 자라는 걸 알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근데도 계속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이 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출현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이단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실패, 세례 요한이 실족한 거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이 선포하고 또 세례 요한의 실족을 이유로 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로 왔다라고 선전을 하고 포교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한 그런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로 왔다 이렇게 선전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실패, 실족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 많은 에논에서 살렘 가까운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건 왜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경쟁적으로 예수님과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물론 예수님은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겁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긴 지금 그걸 기록을 안 해놨지만 나중에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오늘은 그걸 보여주면서 24절을 보면 3장 24절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물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옥에 갇혀 있는지를 여러분도 이해하게 됩니다.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성경 속에서 엘리야, 구약 성경 속에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이름 자체가요, 야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엘도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고 엘리야, 야훼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도요, 여호하난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요한, 영어로 얘기하면 존이죠. 존. 여호하난인데 여호하난이라는 뜻 이름도 사도 요한의 증거를 뭐 요한복음 나중에 가면 알게 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굉장히 사도 요한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제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하나니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 요한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존이고 히브리 말로는 여호하난, 그리고 헬라 말로는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총애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엘리야라는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의 연관성이 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오리라한 엘리야의 사도 요한, 세례 요한과의 어떤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엘리야는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등장시키죠. 근데 이 세례 요한,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역할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뭐 시간이 되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 어떤 그 대결이라고 그러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이 제물을 쌓아놓고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의 제단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그때 참여한 그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하죠.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호렙산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죠.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기록인 걸로 19장, 18장 정도 나올 겁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렇지 않다. 너 가서 이제 내려가서 이 세 가지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역할을 주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행한 거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것만 행합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하사엘 왕,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그 부분인데, 제가 이제 어느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속하는 건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아람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또 하나는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이 두 가지가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것만 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를 같이 다닐 때 이제 분리시키는데, 엘리야를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다가 하늘로 불러 올리죠. 엘리야를. 그 이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시간인가요?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회오리 바람으로 불어 올린다든지, 엘리사가 계속해서 이제 자기 스승 아버지니까 스승이니까 엘리사를 따라가요.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같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계속 엘리사에게 나를 하나님이 뭐 일로 보냈다, 절로 보냈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나갔는데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 보고 따라오지 말아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냈다. 또 베델까지 같이 가는데 여리고를 보냈다. 여리고를 보내니까 또 가니까 또 요단으로 보냈다 하면서 엘리사를 띄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당신 곁을 안 떠나겠다고 그럽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불병거와 그 불말로 갈릅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러올리는데요. 회오리 바람이 뭘 뜻하는 걸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심판의 모습입니다. 치우시는 겁니다. 사명이 끝났다는 거죠. 지금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역할의 어떤 부분을 보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같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그걸 증거하셨고,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래서 회오리 바람으로 치우신 엘리야, 목배임을 당한 요한, 공통점이 있다.
물론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뭐 선지자의 대명사고 엘리야의 어떤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겠습니까?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을 등장시켰는데 아직도 경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걸 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해요.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 제자들 보고 너희가 그걸 증언할 자다 그러면서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신랑으로 장차 오실 분이에요. 아주 세례 요한이 정말 말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대속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고 신랑이라고 표현까지 하는데 또 그 기쁨에 충만해 있다고 하는데 또 30절에는 그 나아가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말까지 해요. 근데 이걸 이해합니까? 계속 옥에 갇힐 때까지 물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고 가르치고 끌고 다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어떤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헤로드 왕을 비난했잖아요. 사회정의적 이 정의감에 불타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이런 위치에 있고 능력이 있어 라고 사회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내가 왕한테도 이렇게 바른 말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알아줘. 그런 거죠. 그러다가 잡혀 들어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됐다고 하면서 자기가 흥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언행 불일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를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엘리야. 그 선지자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를 증언했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실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큰 선지자가 왔는데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못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는 게 개념을 아셔야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천국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지체로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탈락하느냐?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못 들어가는 신분이 된 거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입국에서 탈락한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언행불일치라고 그러죠. 언행이 다르다. 언행이 다르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 세례 요한이 왜 실족했느냐? 그 실족했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라고 하는 걸 암시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치매가 걸린 정도로 참 이상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해놓고 성령으로 세례 베풀 분이라고 증거해놓고 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제자를 보내요. 뭐라고? 그래서 뭘 묻게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나를 구해줄 텐데 내가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왜 안 구해주나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과 행동이 다름으로써 실족하게 된 뻔인 겁니다. 우리들도 자기를 이렇게 두둔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실족의 어떤 그 실족이나 탈락에 아주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요. 언행이 다른 겁니다.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항상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습니까? 같아야죠. 근데 예수님의 증거를 보면 구약의 그 지도자들, 유대의 관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자들 길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충분 기도하고 기도를 오래 해야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특히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래 믿은 분들, 기도를 좀 잘한다는 분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길어야 되고 또 참 목소리도 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언행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인간이 이 겉과 속이 같아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인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데 전혀 자기 자신이 쇠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얼마나 추앙합니까? 가톨릭에서는 세례 요한 제가 알기로는요 태어난 날도 기념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저항한 것,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실패했다라고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기독교의 저기도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단들이 먼저 세례 요한은 실패했다라고 선언하고, 또 그걸 악용해서, 그 깨달은 것, 그걸 악용해서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온 메시아다라고 이제, 그거야말로 더 엄청난 사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어졌도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 예수님이 오셔서 실패한 게 없어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이 언행 불일치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예를 들었죠.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들에 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 뭐라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바치나이다. 근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도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겠느냐?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로는, 기도로는, 행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 슬픈 얼굴로 막 조치하게 외모를 꾸며서 뭐 금식하는 걸로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단정하게 기름을 바르라고, 그런 것들, 언행이 일치되지 않은 모습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탈락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외식하는 거라고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 귀신이 그렇게 꾸며서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데 겉은 뭐 참 교양 있고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사랑 있는 것처럼 꾸미잖아요. 그리고서 누굴 잡아먹습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또 우리 이제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신약성경 야고보 2장 14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로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로만 덥게 따뜻하게 평안히 가. 말로만, 겉으로만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헌신하고 공사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들이 뭡니까? 실족한다는 겁니다. 탈락한다는 겁니다. 언행 불일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요소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교회 지체로서 세워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므로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주여 했지만은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시겠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실족,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과 같이
그 언행이 달라서 실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저 믿음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게 낫습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사랑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말씀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목사가 가장 위험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위험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할 것 같고, 저 속에 탐욕이 가득한데 그냥 사랑이 가득한 걸로 포장할까봐 두렵습니다. 악한 자,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 더러운 영, 귀신들이 여러 가지 기능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뭐 병들게 해서 막 드러나도록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요,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이간하고 탐욕을 갖게 하고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그걸 분간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실족하거나 탈락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주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그리고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